하는데 오늘 말세에 대한 뭐 이렇게 너무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말세로 정했냐면 아프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프간의 어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제가 오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아프간에 범인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끝내지 않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뭐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아프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제가 마지막에 또 그걸 가지고도 기도를 하겠지만은 그분들의 입장에서의 아프간. 여러분 뭐 영상 봤습니까? 그 조그만 어린 소녀가 진짜 자기가 아프간에 태어난 게 죄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그 멘트 보셨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멘트. 그리고 이미 탈레반이 정권하고 나서 말은 뭐 여성한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제가 오늘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이미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들고 그분들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아프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세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IT도 뭐 지진 나가지고 저는 뭐 몇 병 하더니 벌써 오늘 뉴스 보니까 뭐 2,000명까지 사망자가 우리가 2010년도에 뭐 30만 명 죽은 것도 기억하잖아요.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지금 IT에 가 계시고 거기서도 수고하고 계시는데 벌써 또 뭐 이번에 또 7.2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망자만 벌써 2,000명이라고 하니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진과 뭐 지금 요즘에 뭐 산불 뭐 지금 뭐 저쪽뿐만 아니라 미국은 뭐 항상 일어나니까 저쪽에 그리스도 그렇고 산불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있고 아무쪼록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안 믿는 사람조차도 말세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이렇게 말씀하는 그 끝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끝입니다. 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끝에 새하늘과 새 땅, 구하늘과 구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끝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 이 복음하고 천국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또 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꾼은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뭐 세상 끝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복음에 전해지면 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이제 추수 때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에는요, 심판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탈레반이 이제 다시 집권을 했어요. 몇 년 집권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계속 하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이고 더 이상 없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웃던 얼굴도요,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항상 우리가 기준을 가질 때 주님의 이 오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끝이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의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 끝이 금방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또 주님이 또 이렇게 더 빨리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참 이게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 이렇게 한데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까? 정말 이 요즘에 이 수많은 그냥 뉴스만 봐도 세상의 끝과 같은 이 시대, 말세에 이런 조롱하는 것이 있죠. 주님께서도 들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림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뭐 세상 뭐 그대로 있지 않아? 뭐 이렇게 더 좋아질 거고 더 개발할 거고 뭐 우주도 더 가서 더 살고 살 것 같은 무슨 소망이 더 생기지 않아? 뭐 우주 막 정거장 만들고 우주에 뭔가 하려고 하고 뭐 주님이 또 언제 강림한다는 재림한 거겠죠? 주님께서 뭐 재림한다는 약속이 뭐 지켜지고 있나? 지켜질까? 말세에 조롱한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더 이렇게 핍박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코로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또 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재앙을 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고 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코로나로 끝나면은 재앙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생각, 휴거가 이제 곧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치를 안 합니다. 이 땅에 그 뭐가 빨리 변경되고 더 좋아지기만, 우리 삶의 것도 그렇고, 이 세상도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이렇게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주의 재림도 뭐 성경에나 있는 것이지, 뭐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겠어. 심지어 그걸 가지고 또 조롱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 무천년설, 전천년설, 뭐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이 주님, 이 모든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히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만 읽으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넘쳐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를 받고 얼마나 적은 수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줘도 세상이 그렇게 타락을 해도 방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님의 재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말해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늘과 땅 다 불사른다. 불로 심판한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 조심해라. 심판이 임한다. 그 멸망의 날까지 이제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이제 보존되어 있고 그날이 오면 불심판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너무나도 반복해서 요한계시록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더 말을 했는데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가 정말 이 전 세계를 깨우는 한 번의 심판이고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의 그 나라별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저녁에도 각 나라별 제가 인구 제일 많은 중국부터 해가지고 그 인도 해서 쭉쭉쭉쭉 해서 그 이제 포털 사이트에 가보니까 200개 앞에까지 나라가 쭉 돼 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 하나하나 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복음과 관점에서 얼마나 지금 매칭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정말 정말 이 다른 세상이에요. 모든 나라가 아무리 내가 나라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게. 여러분 절대로 말세에 조롱하는 자의 입장에 서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것을 자꾸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밀인데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한다? 변화된다는 거. 변화된다는 거 뭐로 변다는 거예요?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이 뭐로 봐요? 이제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으면 이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 나팔 소리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는 아마 살아서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죽은 자들, 근데 이들이 먼저고, 그리고 우리.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 있냐면, 정말 진정한 이 세상의 승리는요, 성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은 것으로 승리가 아니라니까 그거 끝난다니까요. 너무나도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 끝난다니까요. 그건 승리가 아닌 거죠. 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어떤 승리,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바라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이 세상에 별의별 소문들이 다 들려도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때 되면 뭐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또 성경에서 읽어보면 오늘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이랬던 거.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뭐 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 언제 올지 모르고 갑자기는 온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한다? 헛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죠? 이렇게 말세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 뭐 해야 돼요? 더욱 뭐 해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주의 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더 사랑하든지 누구를 더 섬기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부진을 하다가 충성되 하다가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주님 오시니까 잘 이렇게 차려입고 그러니까 막 옛날에 뭐 정말로 그런 거 보면 막 하얀 옷 입고 막 다 기다리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얀 옷은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힘쓰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게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오늘 뭐라고 했어요? 큐티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네. 오늘 또 큐티에 나의 삶을 이렇게 적용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미혹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주님은 갑자기 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갑자기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휴거의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결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로 서로 뭐해라? 위로하라. 이런 말이 사실이 아니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뭐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공중에서. 어떻게 공중에서 주를 보지? 사람이?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언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 이 몸뚱이 가지고 올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몸이 호련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로 네가 공중에서 주를 뵐 것이니까 그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니까. 그런데 순서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더 놀라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 이 땅끝까지 가는 복음 사역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역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 그랬죠. 이제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주와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 가서 주를 만나고, 우리가 이제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랩처, 휴거,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거. 이제는 뭐요? 하늘에서 주와 함께. 땅에서도 주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도 주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이 끝나야 되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다, 뭐 교주가 여기저기서 막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 한 말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주님은 이제 하늘로부터 온다니까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땅에서 누구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미혹되어 한대요. 당연히 됩니다. 왜? 사람들은 막 자기가 관심 있고 끌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는 자들은 당연히 또 소망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휴거의 소망, 재림의 소망,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로 한들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프간의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3,985만, 그러니까 약 4천만 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1,000만 명 없는 4천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탈레반이 딱 점령하니까 그 공항에서 탈출하려고 그 사람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느니 빨리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재산이 있어도 뺏어갈 것이고 다 뺏길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 인정하겠습니까? 다 가져가지. 뭐 딸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기 군인들도 챙겨야지. 돈 줘야지. 뭐 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정말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지만 이제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아야 되는 타임이고 인내해야 될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빚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어둠이 깊은 거 보니까 이제 주님이 가까울 때가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나라가 돌아섰습니다. 미국조차도. 한국은 또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한국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뜻 안에 있고 주님께 매달려 있고 주님께 구하고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핍박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핍박받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이제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그 어둠의 일이 뭡니까? 밑에 자세히 나와 있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디모데에 보면 또 길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그게 뭐다? 다 어둠의 일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또 빛 어떻게 빛을 입어요? 빛을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빛의 갑옷을 밑에 설명을 잘 해놨죠. 누구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욕을 위해서 어둠의 일에 자동으로 참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이기려고 어떻게 싸워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고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동으로 육신의 일은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힘으로 악한 마귀의 그 미혹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열매들을 이 미혹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는 것이 육신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 이상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든 그게 됩니까? 잠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물어봐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그런 것을 뭐 구하지 않는데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살겠군요. 말하지 않아도.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티겠습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릴 뿐이죠. 삶 속에서는 지는 삶을 살고 예배 때만 승리하는 거죠. 그래도 예배는 가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왜 빛의 갑옷을 입고 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어떻게 보면 지났다니까요. 근데 왜 안 오셔요? 왜? 더 이상 이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데? 이제 끝. 그런데 왜 안 오냐고 자꾸 왜? 오실 만한데 왜 안 오셔요? 왜 주님 사람이 뭐 재림 있네 없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조롱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더딘 게 오는 것 같은데 더딘 것이 아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갑자기 온다 신랑은.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렇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거 너희들이 진짜 아냐? 그 지옥의 맛을 아냐? 지옥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 영원한 그 감옥과 그 고통을 아냐?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딜레이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죄가 있냐? 회개해라. 누구 사랑하지 못하냐? 빨리 사랑해라. 용서하지 못하냐? 용서해라. 다른 사람과 관계 문제 있냐? 빨리 해결해라. 나 곧 온다. 네가 왜 스스로 멸망하려고 그러냐? 더 큰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하지.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교회에게 성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죠. 어떻게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눈물이 없어요. 정말 이 주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서도 나중에 오시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기회는 수없이 주어졌고 주님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긴 와야 되는데 아직 명망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더디 오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호련히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잘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우리나라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생각조차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날을 생각을 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생각해야 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또 아프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버틸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얼마나 버틸까? 이미 그들한테 편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제가 이따 뉴스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여러분, 주의 날은 정말 갑자기 옵니다. 땅과 하늘요, 이거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없어진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어떻게든 되게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 빨리 해결되게끔, 지나가게끔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그 땅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것이고 살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뭐해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종말론을 강조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휴거에 대해서 이게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휴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휴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휴거 날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안 살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지 경건한지 행실이라 그랬어요. 마음 말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여기서 뭐 어떻게 교회에 다닌다고 휴거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휴거 된다는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 내면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도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내 영의 상태가 어때인지를 매일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와 이 거룩과 이 경건으로 늘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임하시기를. 왜? 우리가 그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이신 주님은 늘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모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사님조차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대로, 시간표대로 갑니다. 그냥 그의 약속이 일어나는 그날, 의가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요즘 같은 이 시대에 결국에는 이 시대가 중요한데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국엔 성경은 왜? 어차피 오는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플랜, 하나님의 플랜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표들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그 시간을 잘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사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문을 닫게 하고 예배도 옛날은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그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하시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면서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그러면 너 교회 안 나오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봐라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그런 시간이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다 마감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이미 왔지 않습니까? 이제 아프간에는 끝까지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너의 그 모습 거룩하냐는 거죠. 경건하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너에게 있냐라는 거죠. 휴거도 그렇고 뭐 남은 자도 그렇고 이제는 목숨으로 믿어야 될 그 타임이, 그 거룩이, 그 경건이, 그 목숨으로 지켜야 되는 그 타임이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프간 그 모습이 뭐예요? 앞으로의 적그리스도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미얀마의 그 상황들 군사부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까? 다 빨리 끝나면 또 이렇게 해결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어디에 말세에 잘 된다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더 악해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더 타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날이 가까웠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들을 게 있는 자가 몇 명입니까? 주님은 감사하게도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주제가 말세이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이걸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알아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중요한 것은 뭐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죠.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육적인 관점 말고 내가 남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죄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도 칭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몇 교회 빼고는 더 다른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아니 90%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삶을 살고 있고 10%만이 칭찬,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그 10%에 포함되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좀 더 해서 80대 20 법칙으로 해서 20%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소란합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이제 떠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말세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단 어떤 그 찌꺼기라도 하나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 회개하게 하시고 더 앞으로는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내가 정말 매일매일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으로 또 거룩한 행동으로 거룩한 순종으로 경건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순종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